자, 오늘 복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주님이 오신 성탄을 준비하는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그래서 예배 시작할 때 한 주 한 주마다 촛불을 켜는데 오늘 소망의 촛불 오늘 함께 점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든 민족의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의 상징인 초를 켭니다. 주님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이 빛이 우리를 어둠 속에서 인도하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소서. 아멘. 아멘. We light the candle as a symbol of Christ our hope. May the light sent from God shine in the darkness to show us the way of salvation. Amen.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도 감사의 하루하루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대강절,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며 회개하며 또 기쁨과 소망 가운데 주님 맞이하게 하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복된 예배 되게 하시고 가정에서도 성전에서도 성령 충만하며 은혜 충만한 예배 되게 하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저는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우리 3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형제자매여, 형제자매여, 작은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사랑한다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오네. 내 모든 죄 다 져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많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성기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당신을 기억하게 인도하여 주십시고 하나님 아버지 만나는 당신의 시간 길을 되게 걷는 자들에게 하시고 늘 우리를 함께 하시며 경험하는 동행하여 영충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역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저희 것이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도 늘 보호하시리 이 천지 만물이 기저 주 먼저 계셨고 온 세상 만물 변해도 주변아 먹도다 주 앞에 천년 만년이 한날과 같으니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잠시뿐이라 세월이 흘러가듯이 인생은 떠나니 인생 100년 살아도 꿈결과 같도다 옛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일평생 지나갈 동안 늘 보호하소서.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감사로 보내고 대강절 첫째 주일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은혜 예수님, 한 주의 삶을 먼저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저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처럼 희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갑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으로 일으키셔서 다시 주의 말씀을 붙잡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저희의 모든 삶이 평안하며 형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여전히 저희는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불안해하며 걱정합니다. 며칠 전 남아공에서 발견된 새로운 변이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세상은 다시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 혼란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을 지켜주시며 특별히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간 속에 여전히 사랑으로 일하고 계신 치유의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완벽한 백신이 개발되어 모든 사람들이 질병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한 세기 전에 이곳에 주의 귀한 성전을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 부사역자들 그리고 모든 리더들과 성도님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한 마음으로 연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임원회를 시작으로 교회 총회까지 모든 일정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대면 예배로 혹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곳에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며 비록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가 있는 곳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치유의 역사를 또한 보여주셔서 생명의 샘이 주님께만 있고 치유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통해 귀한 말씀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목사님 통해 저희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은혜로 위로해 주시며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시고 늘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오늘도 감사합니다. 끝나는 타이밍을 못 맞춰서 제가 일찍 나와서 여러분 보고 있었습니다. 은혜 찬송 들려드리는 찬송 가운데 말씀보다도 오히려 더 큰 은혜가 있기를 늘 소망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2페이지 말씀이에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으로 말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은 교회의 달력이 시작되는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의 은혜가 여러분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교회 달력의 첫 달이라 제가 오늘은 가운을 좀 입고 나왔습니다. 괜찮아 보입니까? 아니면 이상해 보입니까? 사람의 모습은 가려 주시고 또 주의 은혜와 주의 영광만이 말씀 통해서 또 섬김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맞는 대강절, 주님의 평강,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어떻게 하기를? 충만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일상의 삶 속에서는 그렇게 흔히 사용하지 않지요.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뭐 사랑이 참 많으십니다 그러지 사랑이 참 충만하십니다 안 그러죠? 잘 안 그럽니다 그러죠? 그리고 뭐 음식이 풍성합니다 그러지 뭐 음식이 충만합니다라고 그렇게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나 뭐 힐링이라는 단어를 교회에서만 사용했는데 오늘날 보니까 방송에서 또 힐링이라고 그러고 비전이라고 그러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말을 참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런데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 은총이나 긍휼이나 이것 같이 어찌 보면 우리 신앙인들의 언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충만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은 동시에 떠오르는 단어가 여럿이 있습니다. 충만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뭐 충만? 뭐 소망 충만, 또 성령 충만, 또 말씀 충만, 사랑 충만, 이게 다 갖다 붙여야 돼요. 다 갖다 붙여도 됩니다. 은혜 충만, 뭐 감사 충만, 기쁨 충만, 능력 충만. 이 충만이라는 단어는 참 좋은 단어예요. 충만이라는 말은 다 긍정적으로 쓰여져요. 충만이라는 말에 나쁜 거 별로 안 섞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이름도 충만교회가 있고요. 어떤 교회 찬양대 이름이 충만찬양대가 또 있어요. 그리고 충만속도 있고 이름도 있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정충만 집사님이 계세요. 저희 집안뿐 아닙니다. 정충만 집사님. 근데 정충만 집사님 부를 때도 그렇고 들을 때도 그렇고 참 은혜가 충만하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저 콜로라도 덴버에 가면은 충만 치킨도 있고요. 안타깝게도 제가 좋아하는 순대 중에는 충만 순대는 없더라고요. 충만 순대집 그러면 대박 날 텐데 없어요. 그래서 왠지 충만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은 마음이 참 풍성해집니다. 긍정적이 되고 참 은혜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은혜 충만하시고 또 감사가 충만하시고 성령이 충만하시고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성경에는요 충만이라는 단어가 76번 나옵니다. 그리고 66권의 책 중에서 8권에서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특별히 충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은혜롭게 사용한 책이 바로 오늘 에베소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질을 적은 바울의 서신이죠. 바울은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교회가 무엇이고 또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서 자신의 계획을 충만하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교회를 사용하시고 교회를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애써야 할 겁니다. 주님의 계획이 뭐 특별합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이 일을 힘써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무언가 가득히 있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이 가득하면은 말 안 해도 얼굴에 기쁨의 모습이 드러나고요. 근심이 가득하면은 말 안 해도 근심의 티가 나는 것이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가득해서 그것이 밖으로 은혜로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평안에 충만해서 그것이 밖으로 표현되어야 할 거예요. 그 안에 사랑이 충만해서 밖으로 넘쳐나야 될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향한 구원의 소망, 구원의 의지, 구원의 그런 은혜가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죠. 우리 교회가 더 그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교회 에베소의 교회론은 충만으로서의 교회론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넘치게 알기를 소망하는 사도 바울의 중보의 기도입니다. 에베소 교인을 향한 바울의 사랑과 특별히 에베소 교인들이 믿음이 더 깊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19절 후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자, 바울의 중보 기도의 클라이막스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자,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충만하신 분이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가 충만을 생각하면 자동적으로 또 우리는 풍성함을 생각을 하게 되죠. 풍성과 충만이죠. 이 두 단어는 우리에게 소망의 단어입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자기의 영이나 육신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할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삶이 빈곤하거나 찌그러지거나 그 일을 소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면 있다 그러시고 없으면 없다 그러시고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충만하기를, 다 풍성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풍성하고 충만한 삶은 어떤 삶인가? 또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충만하고 풍성한 삶. 여러분, 먼저는 내 내면의 영적인 풍성함을 소망하고 추구해야 할 겁니다. 이건 내적인 속사람의 강건함입니다. 내면이 강건하지 못하는데 풍성을 고백해요? 아닙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16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랬습니다. 원래 에베소 교회는 건전한 신앙과 그런 생각을 가진 교회였고요. 행위와 수고와 인내에 대해서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죠.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처음 사랑을 잃었다라고 책망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처음 사랑과 같은 선물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의 감격이죠.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의 기쁨이겠죠.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죄의 문제에 해결 안 받는 그런 나의 평안함이죠.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진짜 부유함이죠. 그리고 주의 나라를 위해 일꾼으로 부름받은 소명과 사명이죠. 그리고 평생 동안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마지막 때 천국에서 주님 만나 주님 품에 거하는 그런 소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위기 속에서 살았던 초대교인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은 현실적으로 가장 절실하게 보였던 안전이나 건강이나 물질의 풍요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가장 필요한 것은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는 영의 충만이었습니다. 어느 여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 목사님의 어머님이 84세였는데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였습니다. 딸이 목사인데 80살 되도록 믿지 않았으면 참 대단한 어머니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암 투병을 하시게 됐는데 이 목사님이 어머니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자기의 기도가 너무 소극적이고 유치해 보였습니다. 어머니의 영혼이 버림받는데 어머니의 영혼이 버림받는다면 비록 육신이 건강하게 해도 소용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즉 어머니의 육신의 병을 위한 기도도 참 중요하지만 어머니의 영혼의 구원을 위한 기도가 더 급하고 더 의미 있음을 재차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기 감정에 빠져서 슬픈 눈물로 어려움과 고통을 호소하기 이전에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세우는 것이 항상 먼저라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내 영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통로,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 삶에 부어지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의 영적인 강건함과 충만함을 먼저 구했던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대강절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기, 마음을 굳게 하는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마음을 굳게 한다는 것은 마음을 바로 세운다는 뜻입니다. 삐뚤은 마음, 굳어진 마음, 흔들린 마음을 바로 세우고 또 견고히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회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강절을 맞으며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은 성탄 카드를 사고 성탄 장식을 하거나 캐롤을 듣거나 아니면 크리스마스 선물이나 식탁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심령을 갖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의 딸이 안 믿는 남자와 연애를 했습니다. 목사 된 아버지가 볼 때는 좀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간곡하게 말리기도 했는데 그 딸은 듣지 않고 기어이 자기 뜻대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후 10년 동안 그녀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물론 교회도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녀의 외아들이 병에 덜컥 걸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도 하지 않고 끝끝내 불신앙의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결국 그 아들이 세상을 떠나자 그녀는 그제서야 교회를 찾게 됩니다. 너무나 괴롭고 답답한 마음에 아버지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물론 아들을 잃은 심정, 그 마음 이해가 되지 않는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원망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목회자의 자녀라는 사실도 고백하면서 넋두리에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듣다 이 아버지 목사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네 같은 사람은 그 정도 얻어 터져야 10년 만이라도 교회에 나오는 걸 어떡하겠니? 굉장히 아픈 얘기입니다, 사실. 웬만하면 좋은 말로 위로하고 싶었는데 줄곧 못된 말로 원망하는 걸 보고 꾸짖게 됩니다. 그제서야 이 정도가 아니고서는 제발로 교회를 찾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취한 것이라는 걸 깊이 깨닫게 되고 무릎을 꿇고 회개하게 됩니다.
나이가 지긋한 랍비가 사람들에게 죽기 전에 회개하라고 늘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대꾸했답니다. 랍비요, 우리가 죽을 날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늘 그때마다 힘주어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회개하십시오라고.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마음, 준비된 마음은 회개하는 심령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 먼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곧게 그리고 굳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얻기 위해서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르게 알아가야 합니다. 18절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우리의 삶의 충만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를 알게 되기를, 즉 측량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 휴가의 시간을 가지면서 3일 정도 기도원을 다녀왔습니다. 목사님이 기도 가시면 거기서 뭐 하시나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도대체 목사님이 가서 뭐 하실까?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 갔다 하면 웬만하면 짧은 간증이라도 합니다. 뭐 하고 오셨는지 궁금해 하셔서. 기도원에 가는데 뭐 기도하러 가지 뭐 하러 가겠습니까? 그러나 잠시 멈춤, 스탑의 시간을 갖고 싶어서 갑니다. 이건 뭐 좀 고상한 표현이고요. 그냥 다 잊어버리고 쉬러 가고 싶어서 갑니다. 목사가 뭐 제일 편하게 쉴 때가 기도원밖에 없더라고요. 집에서 못 자는 잠도 아닌데 기도원에서 자는 잠은 진짜 불편하긴 하지만 진짜 꿀잠입니다. 한번 기도가 주무셔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꿀잠입니다. 그리고 사실 다 잊어버리고 쉬러 가지만 어찌 교회와 여러분을 잊겠습니까? 올라가서도 좀 분주합니다. 그래도 20년 가까이 다녔던 기도원이어서 이제는 기도원 올라가는 길이 그냥 좋습니다. 어떻게 좋다고요? 그냥 좋습니다. 여러분 감사절 제가 이렇게 시원찮지만 만들어드린 카드 오른쪽 하단 구석에 뭐라고 적혀있는 줄 아십니까? 이 목사님이 카드를 줘도 여러분들 아시죠? 뭐라고 적혀있어요? 그냥 좋은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라고 적어놨어요.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그냥 좋은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그런데 20년 동안 기도원 가는 길이 그냥 좋아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이 수십 년 오클랜드 교회를 다니며 이제는 그냥 교회가 좋다고 하시는데 그게 그냥 좋아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좋아진 게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그거 생각하면 마음이 울컥하지 않습니까? 울컥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교회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 어려움과 아픔들을 그래도 이겨내고 상처를 그렇게 싸매가고 극복해가면서 걸어오셨잖아요. 그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도,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도, 하나님의 충만한 인도하심도 고백하고 느끼는 것 아닙니까? 이게 1, 2년 몇 년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도 기도를 향했던 여정 가운데 마음이 아파서 목회가 힘들어서 사역을 다 내려놓고 싶었던 발걸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여러분도 교회 문턱을 넘으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셨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교회를 지킬 수 있음이, 그리고 저도 이렇게 은혜 안에 아직도 멀쩡히 강단에 설 수 있음이
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고 충만한 사랑인 것을 이번 여정에서 다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속에 담고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되 나에게 잘하는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주님처럼 모든 사람을 다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몇 사람에게 잘해준다고 나는 참 사랑의 사람이야, 이거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의 말씀대로 사랑하되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깊이와 높이가 있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여러분, 희한하게도 원망이라는 것도요, 역사하는 힘이 있어서 원망은 미움을 낳고요, 미움은 증오를 낳고요, 증오는 적대감을 낳죠. 그래서 원망하는 마음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용서와 화해의 마음도 도대체 노외입니다. 원망하는 마음을 던져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진정한 풍성함과 충만함은 원망을 던질 때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실현되는 선물입니다. 원망의 마음을 던져버릴 때 그것이 천국이고 또 행복이 시작됩니다. 원망과 미움, 섭섭함과 증오, 모든 다툼들 풀어 던져버리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이렇게 진정으로 모시고 담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인내하는 기다림, 그것이 우리들에겐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려울 때 있죠.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 때도 있죠.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흔들림 없이 꾸준히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신앙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갈라디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견디시기 바랍니다. 사실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아름다운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기다림이 없다면 어떻게 됐을까? 끔찍합니다. 우리가 기다릴 게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다림에 비슷한 말은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선지자 인내가 있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예언하다가 얻어맞기도 하고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순교를 당하기도 하지만 인내하고 자신들의 사명을 감당했으니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욥의 인내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많은 재산과 건강도 잊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와이프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나가 죽으라 했지만 한마디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했고 노년의 갑절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어느 시골 교회를 다니던 한 젊은이가 큰 뜻을 품고 복숭아 과수원을 이렇게 샀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는 복숭아 재배자로 성공해야 되겠다, 큰 꿈을 꾸고 그 복숭아 과수원에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복숭아가 잘 커가다가 뜻밖의 일이 발생합니다. 막 꽃이 떨어지고 복숭아가 탐스럽게 이렇게 맺어갈 무렵에 참 서리가 내려버린 겁니다. 그 자그마한 복숭아가 이제 막 조그만하게 이 맺어지는 복숭아가 하루아침에 서리 맞고 다 얼어버려서 다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동안의 모든 수고하고 정성이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낙심이 되죠. 왜 낙심이 안 되겠습니까? 이 낙심한 청년은 그 주일 교회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교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다 못한 목사님이 청년을 찾아와서 그 이유를 묻게 됩니다. 그리고 청년은 이런저런 말을 하면서 시무룩하게 저는 앞으로 계속 교회를 나가지 않겠습니다. 목사님은 애써 키운 복숭아 나무에 서리가 내려서 다 죽게 할 정도로 그렇게 가혹한 하나님을 제가 계속 의지할 거라 생각하십니까?
목사님이 잠시 동안 말없이 이 청년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네 복숭아들보다 자네를 더 사랑하신다네. 물론 하나님은 서리가 내리지 않아야 복숭아들이 잘 자란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 하지만 서리가 내려야, 아니 서리가 없이는 사람이 훌륭하게 성장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알고 계시지.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을 키우는 데 있지 복숭아를 키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일세.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서리 없이는 사람이 훌륭하게 성장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은 아셨고 또 그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만져주신 겁니다. 자,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피조물보다 우리 인생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 누구보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내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풍성함은 세상적인 물질이 있지 않습니다. 세상 것들 다 가졌지만 영의 생명이 없다면 그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입니다. 비록 세상의 것은 많이 없지만 하나님을 알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면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내세의 소망만 가지고 인내하라고만 하시는 것 아니죠. 오늘 20절에 보면요, 모든 것을 충만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라고 말하는데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선포하고 선언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4장 19절에는요, 너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에 합한 기도는 어떤 것일지라도 들으시고 응답하신 겁니다. 좀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러나 내가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한 가난과 빈곤이라면 그건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과 하나님의 풍성함을 늘 간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대강절, 이 대림절에 다시 오실 주님 맞이하기 위해서 마음을 견고히 하고 굳게 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원망과 미움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요, 화해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 인내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의 삶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바른 믿음의 자세, 그리고 주님과 그분의 사랑을 알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대로 우리의 영육간의 삶이 풍성하고 또 충만케 되는 이 대림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준비하는 은혜의 여정들, 은혜의 이 기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감사절을 지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에 감격하고 또 찬송하고 또 감사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고 또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더 우리의 믿음의 달력을 열며 우리의 발걸음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그 충만함이 우리의 욕망이나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하나님의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해 내며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인내하며 견디며 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걸어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클랜드 교회와 믿음의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연약하신 교우들, 연로하신 교우들, 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실족하며 낙담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그들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고맙습니다. 자, 신앙생활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성탄 주일까지 넉 주간 이어집니다. 주님의 오심을 마음으로 또 삶으로 10년 가운데 준비할 수 있게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12월 첫 주일로 성찬 예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일회용 사용합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잔과 빵을 준비하셔서 꼭 예식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소망의 실에서 총회 앞두고 4분기 정기 임원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원 되시는 모든 분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14일 교인총회가 있겠습니다. 적어도 가능하시면 우리 보고해야 되실 분들, 위원장님들, 부장님들 다음 주까지는 해주셔야지 화요일 날 교인총회를 하기 때문에 12일 날 주일날 오실 때 총회 보고서를 나누어 드려야 되니까 다음 주일까지는 정리해 주시면 한 주간 만들어서 다음 주일 12일 날 픽업하시고 화요일 날 총회에 참석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시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는 화요일 날 내일 모레 선교 올해 선교 그리고 구제를 위한 선교 모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거사회위원장님, 한일 권사님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보시고요. 참여하실 분들 조인해 주시고 올해 선교지나 또 구제기관이나 개척교회나 모든 기관들에게 올해도 여전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 것들을 나누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속회별로 여러분이 후원하는 기관들, 교회들 헌금을 정성스럽게 해주셨는데 혹시 깜빡하셨다면 여러분들의 속회 이름으로 선교지에 헌금을 하시면 함께 모아서 선교부에서 매칭을 해서 선교지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예배 후에 12시부터 한인박물관 주관으로 역사 표석 1호 현판식이 저희 교회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본당에서 모임을 갖고 현판이 설치된 입구에서 또 잠시 감사의 시간을 갖고 그리고 오신 분들과 또 참여하신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한인박물관 행사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 교회가 첫 번으로 이 일에 조인하게 된 것도 감사하고 또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역사를 한번 다시 돌아볼 수 있는 다시 또 회복하는 첫걸음이 되고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저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지만 웬만큼 해서 덕분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 여러분들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님들 좀 오실 텐데 너무 또 적게 참여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이 일에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주차장에 있는 교회 간판 프레임을 이제 떼내게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높습니다. 생각보다 무지하게 크더라고요. 올라가 보니까. 그래서 오늘 몇 분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 이쁘게 교회 간판에 새롭게 설치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성탄 장식 오늘 오후부터 좀 하게 될 텐데요. 협력해 주시고 혹시 늘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성탄꽃 본세치야 기증해 주시고 여러분이 사셔서 교회 라비에 드랍해 주시면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렇게 여의치 않으면은 도네이션을 해주시면은 한꺼번에 모아서 다음 주에는 좀 성탄 또 꽃을 보면서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소 여러분 영어 이름과 생신 월일을 기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다시 화목토 말씀과 함께 진행이 되겠습니다. 한 15분 정도의 말씀의 시간이지만
한번 딱 클릭해서 들으면은 금방 갑니다. 긴 시간 아니고요. 또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양식이 있을 줄 믿고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전사님과 장목사님 제가 준비하는데 저희가 더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 한국학교 청년들 모임을 참고해 주시고요. 내년 교회 달리기 나왔습니다. 지난주 피크업 해 가신 분도 계시지만 아직 피크업 못 하신 분들은 라비에 있습니다. 하나나 두 개나. 이번에는 좀 넉넉하게 하진 않았습니다. 늘 남아서 조금 적게 했는데 그래도 필요에 따라 여러분 픽업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선희 권사님 비롯해서 김학자 권사님 또 여러 교우들, 연약하신 교우들이 있는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또 오랜만에 오신 여러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황유나, 황은하 자매, 황 권사님 또 두 따님들 오랜만에 오시고, 주위에서 또 지난주 최정영 권사님 지난주부터 다시 교회 발걸음을 하셔서 참 감사를 드리고, 오늘 최중영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주일날 최중영 권사님이 목사님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셨어요. 자, 모든 분들,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오신 분들 서로 바라보면서 박수로 환영합니다. 예, 제가 빠뜨린 광고 있습니까? 지난주 우리가 근한 집사님 우리 유아 세례 받았는데, 근한 집사님이 UCSF보다 더 좋은 동부 뉴욕 스테이트의 롱 아일랜드에 있는 좋은 대학의 치과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내년에 가게 되겠지만 여러분들 축하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찬송하고 우리 헌금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다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를 시려라.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약속 따라서 함께 간구하오니 주의 이름으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할 양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그의 영광을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박히보이니 마지막을 다해서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는 네 지유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가고 넘쳐서 주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마음속에 담고 또 은혜의 마음에 감사하여 모든 드린 예물들 위해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예배하고 이제 그리스도의 충만함과 풍성함을 마음속에 담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